네, 우리 코스모스라는 책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모스가 뭐, 이렇게 번역하면 우주? 뭐, 이런 어떤 뜻일 수 있는데, 천체 물리학의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삶이 왜 기적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게 우리한테 좀 선사하거든요. 물론 책이 두께가 이만합니다. 물론 활자는 좀 커서 금방 볼 수는 있는데 두께가 이래가지고 보는 순간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저건 책이 아니라 무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 새해 맞이하면 우리가 뽕 한 번씩 맞지 않습니까? 네, 성경책도 한번 보려고 하고 또 그런 책도 한번 보려고 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책의 작가가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이면서 대중 소위 말해 칼럼니스트 같은 사람인데 이미 작고하셨지만 이분이 지은 또 하나의 또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일명 책 제목이 뭐냐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내용의 근간은 이래요. 그러니까 1977년 미국이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보이저 1호, 2호를 이제 발사를 합니다.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 보이저 1, 2호가 찍어보낸 사진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 그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보이저 1호가 이제 그러니까 태양계로 이제 멀리 가는 거죠. 한 60억 킬로미터 정도 도달했을 즈음에 칼 세이건이 나사 과학자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지구를 떠나서 밖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만 카메라를 반대로 돌려서 지구를 한번 촬영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요. 과학자들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카메라만 바꾸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미세한 조정이 일어나면 지금 이 돈을 투입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그러다가 또 광학 장비가 고장 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처음엔 반대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감행을 하죠.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정반대로 돌려서 지구 방향을 촬영하게 됩니다. 60억 킬로미터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바라본 지구는 어땠을까요?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요.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이 붉은색, 이 태양 무슨 이런 무리들 가운데 혼자 빛나고 있는 저 하나의 점. 저게 지금 정확한 컬러로 보이진 않지만 과학자들은 저걸 보고 이렇게 명명했다고 해요. 창백한 푸른 점 하나가 있었다. 네, 네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크고 대단하다라고 여겼던 이 지구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우주 상공에서 바라보니 그저 빛나는 창백한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썼던 이 문구 그대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 그 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숭상되는 수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겁쟁이, 운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민, 서로 사랑하는 남녀, 어머니와 아버지, 앞날이 촉망되는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윤리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초인적 지도자와 성자와 죄인 등 인류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칼 세건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종교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그 감흥을 내피력한 것인데 양가 감정을 느낀 거예요. 우선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대단한 곳인지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 것이고 반면 그 거대한 경이로움에 이 광대한 경이로움의 관점으로 지구를 바라보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겼던 이 지구나 내가 죽고 불고 울고 불고하며 죽고 못 살았던 그런 어떤 이슈들이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했는지 그 경이로움 앞에서 초라한 감정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경이로움이라는 건 인간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동물은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은 언제 느끼냐면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것을 보았을 때, 압도적인 뭔가 광경을 보았을 때 경이로움을 느끼죠. 그리고 그 경이로움과 조우하다 보면 지금까지 내 눈에 크게만 보였던 그런 수많은 이슈들, 문제들이 하나 볼품없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이감을 얼마나 종종 느끼는지에 따라서 사람은 아웅다웅하며 살기보다는 더 초연한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번민스러울 때 어딜 찾아갑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다를 보러 가고 그런 이유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가면 뭐 다른 생각이 나서가 아니라 이 광활한 자연 앞에 서면 되게 고독해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있는데 참 이 자연이 이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거대한데 내가 지금 오늘 하루에 내 눈앞에는 그거 없다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러면서 마음을 털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경이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보셨나요? 진짜 압도적이다. 진짜 크다. 거대하다. 여러분 우리 읽은 이 본문은요.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시기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었어요. 근데 왕은 아합이었지만 실제로 그 아합 왕의 통치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인물은 바로 그 막후의 실제적 지배자였던 이세벨이죠. 둘은 어떻게 결혼하게 됐을까? 원래 이세벨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전혀 아니었었고요. 사실은 페니키아라는 그 국가, 그러니까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의 딸이에요. 왕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동맹 관계를 위해서 둘이 혼인한 것 같은데 도대체 아합이 뭐에 호구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합이 이세벨에게 계속 휘둘리면서 통치를 합니다. 그녀가 실질적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그녀의 준동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북이스라엘은 특히나 더 그랬는데 여호와 신앙이 많이 훼손됐었는데 그녀의 준동으로 인해서 완전 초전박살이 난 것이죠. 왜냐하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가나안 지역의 토착 종교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우상과 신전과 신관들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놓거든요. 동시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속신앙도 엄청 이때 발현되게 되고요.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가 또 우리나라의 또 어떤 한 부부가 또 상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은요 주도적으로 포교만 한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여호와 신앙도 핍박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이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통치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녀의 손에 목이 날아간 선지자들도 무수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인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없었던 사람들 갑자기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상 숭배가 난립하는 이스라엘 현실과 그것을 주관하는 이 왕과 왕비의 전횡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3년간 그 땅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은요, 그리고 특별히 그 뒤에 마쿠의 권력자인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었죠.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잘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가 또 다른 메시지를 받고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요청합니다. 어떤 신이 정말 참된 신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흑백 요리사가 올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흑백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한번 겨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요. 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자기가 믿는 신이 그것을 불사르면 그 신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경쟁하기로 한 거예요. 먼저 450명이 막 지랄 발광하면서 막 춤추고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대한 예식을 통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막 몸에 상처도 내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하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끝나고 나자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기도합니다. 단 한마디 기도 아래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져 모든 것이 다 불살라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장 내용이었었어요. 이 명백한 경연의 결과로 바알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3년간 끝났었던 그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고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가장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기는 그런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경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런 거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장면을 본 이세벨이 진짜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던 그 바알과 아세라는 정말 별것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저 새끼 죽여라. 저 새끼 죽여야 된다. 저놈이 문제다. 눈이 확 돌아버렸어요. 회개한 게 아니라 눈이 확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죠.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9장 2절이요.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쟁함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네, 내가 너를 내일까지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너 못 죽이면 내가 벌 받을 거다. 이러면서 완전 터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3년간 엘리야는 지금 도피 생활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 아래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도피 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목숨을 걸고 이세벨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그런 대결을 펼치라 하지만 이세벨 앞에 나가는 순간 이세벨이 죽여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목숨 걸고. 그리고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심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끝났겠구나. 이젠 다 끝났겠구나. 나의 도피 생활도 끝나고 저 여자의 마음도 바뀌고 이제 이스라엘은 변화가 있겠구나. 악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해피엔딩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최후의 순간으로 임했을 거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대놓고 사망선고 넌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죽인다. 엘리야에게 엄청난 좌절이 안겨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웠으면 애초부터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늘 목숨 걸고 살았었어요. 죽음에 연민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실족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내게 꽃길은 못할지라도 뭔가는 좀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닌가? 더 이상의 고난은 찾아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돌아오는 건 더 직접적인 밖에 내일까지 죽인다라는 소식이라니요. 여러분 엘리야는 목숨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왜 이러지? 하지만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남쪽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얘기라 그랬잖아요. 남쪽으로 넘어가요. 국경을 넘은 거죠. 남유다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다 왕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겠지만 가장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 도시인 브엘세바에 이르죠. 거기에 다다른 그는 아직 아무 에너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왕과 이세벨 앞에서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그렇게 패기를 막 드러내면서 보였던 그 엘리야는 더 이상 없고요. 삶의 희망도 기력도 없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 남쪽 끝까지 내몰렸던 것이죠.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얼마나 볼품없는지. 그 패기 넘치던 대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내몰립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네. 브엘세바가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 도시인 브엘세바에서도 거기서 위험했기 때문에 광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광야는 로뎀나무가 있길래 그 밑에 쪼그려 앉은 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로 따지면 좋을까요? 요 정도 되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래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대선지자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 중에 엘리야의 처지에 자신의 처지가 좀 겹쳐지게 느껴지시는 분이 좀 계신가요?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일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여 담대하게 나가지만 월요일에 직장에 가면 그 일터의 악한 문화라든가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내 삶을 뒤집어 흔들려고 하는 그 가족들의 존재, 혈연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안겨주는 이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좀 실족함과 어려운 문제들.
게다가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연말에 비상계엄이라는 또 말도 안 되는 내란 행위를 마주해서 뭔가 모르게 여기 안에 계속해서 우리 불안감이 좀 있잖아요. 게다가 오늘 아침에 들려온 그 비보 이런 것들. 불편감이 쌓이지 않으십니까? 전 불편하던데요. 바로 하나님께 따지고 싶던데요. 이게 뭐냐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엘리야만큼은 안 하겠지만 이세벨의 사망 선고 앞에 엘리야가 느꼈던 그 좌절감을 우리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엘리야가 느끼고 있는 절망은 그것입니다. 내 목숨이 달아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는 무력하다. 그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위대했던 선지자가 삶의 의욕을 잃고 그냥 차라리 날 죽여달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패배감에 무기력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비통하고 실족하고 괴로워하는 엘리야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엘리야야, 내 계획은 이렇게 많아. 근데 너는 지금 미래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준비하고 있단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쟤네들 손 봐줄 거야. 그리고 선은 다시 찾아올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관련해서 네가 괴로운 이유, 이세벨과 아합이 여전히 득세하는 이유 그런 거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미래 계획 설명하지 않으세요. 단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그가 굶어 죽지 않게끔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개하시죠. 천사를 통해요. 그리고 그를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11절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 안 하시고 뭘 하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네.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실 줄 알았어요. 격려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F가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뭘 보여주셨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바람 후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고대인들이 다 굉장히 강대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도 안 하신 채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부수고 가르고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압도적인 광경이죠. 너의 고난의 이유와 네가 지금 힘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승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경이로움에 대해서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지구에 사는 우리가 아등바등하지만 저 광대한 우주로 나아가서 바라보면 점 하나인 것처럼 나는 네가 생각보다 훨씬 큰 존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적인 실족함과 무력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이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이 세상은 비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실족과 침잠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한 세세한 설명일까요? 혹은 따뜻한 위로일까요?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경이로움이 필요하다고요. 창백한 푸른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 아등바등 살았는데 고작 점 하나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엇보다 그의 광대하심에 압도당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주어진다면 내가 오늘 마주한 그 현실의 문제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 하나를 꼽자면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얼마나 광대하신지에 대해서 우린 놓쳐버렸다고요. 주어진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 놓쳤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친밀성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그가 스스로 우리의 친구 되셨다라는데 너무 꽂히다 보니까 정말 친구인 줄 알아요. 친근한데 그냥 내 이야기 정도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시지만 그는 우리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놓친 건 그 광대하심에 대한 경이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된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당장 이세벨을 처단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시지도 않고 그저 그가 지금까지 잠깐 까먹고 있었던 것, 눈앞에 너무 비참한 상황 때문에 까먹고 있었던 그것, 즉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눈가기로 확인케 합니다. 여러분 이 경이로움에 전율했던 엘리야는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수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실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벨 무올라로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뭐 그런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세벨의 위협은 그대로인데 그는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아벨 무올라로 가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자면 거기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 무올라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벨 무올라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다고요? 북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 그 남쪽에서도 남쪽 호렙산까지 왔잖아요. 누굴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아벨 무올라는 어느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누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이라고요. 이제는 이세벨이 있는 그 목전까지 거리낌 없이 진격합니다. 왜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설명을 들어서 이유를 알아서 왜 그런지 깨닫게 돼서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한 해를 잘 돌아보십시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돌아보시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압도당한 채로 산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인데. 과거는 바꿀 수도 없는데 성찬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성탄절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여러분 더 크고 좋은 이야기에 압도될 때 기존의 이야기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현재 어떤 상황들에 어떤 조건들에 어떤 문제들에 압도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당시 압도당할 수 있다면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현재 마주한 그 문제들이 창백한 푸른점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압도당할 것에 압도당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요. 나아가 권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어디서 마주할 수 있냐면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할 만한 자리를 통해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맛볼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일반은총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웠는데 아무튼 대자연의 어떤 그 광활함을 마주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경이로움을 마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연관해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자리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왜소하게 보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의 경이로움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말씀이 꼭 아니더라도 부디 과거에 짓눌려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마주하고 다 툴툴 털어버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